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6절 구약 831면 제가 봉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 새벽두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살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소망이 다 이루어질 축복합니다. 예,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소망, 꿈, 비전, 의지 다 같은 맥락의 단어지요. 그래서 내가 소망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내가 바라보는 것을 말하잖아요. 또한 그 바라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소망을 품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해요. 새해 벽두에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해서 어떤 삶 사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가서는 스스로 평가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이 없는 백성은 마음 백성은 영국 속담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그런 들었더리 독야청청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이런 사람들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루어진다고 해도 헛된 것을 꿈을 꾸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새해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렇죠. 어디에다 내가 대상을 삼아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한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암담합니다. 참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제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잘 나옵니다. 뭐라고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다고 저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대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게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딱 하면 다 나오잖아요. 샘이 어디 있는지. 옛날에는 고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사막을 횡단할 때는요 반드시 사슴을 동행시킵니다. 그리고 사슴한테는 일체 물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기갈하도록 갈급하도록 그렇게 아주 극진 탈진 상태, 탈수 상태까지 도달하도록 일체 안 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죠, 수통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는데, 그러면 이제 워낙 갈급한 이 사슴이 이제 그 고도로 집중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물을 딱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과 방향에 따라서 그 물줄기가 딱 이제 감지가 되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때 딱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은 사슴은 쏜살같이 뭐예요? 그 물줄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만 따라가면 돼요? 그 사슴 발자국만 쫓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도달하니까 진짜 오아시스가 있는 거, 사막에. 근데 사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워낙 뛰어와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뭐예요? 숨 가르지 아니하고 그냥 물 마시다가
그냥 심정지 와서 죽어 있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그런 만큼보다 정말 갈급한 심정.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뭐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렇죠. 바로 사슴의 신임을 찾기에 내 영혼도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에남 시편 기자는 뭐랍니까? 내가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 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한테 대드는데 할 말은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찾기에 뭐합니다? 갈급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새해에 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소망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소망을 붙잡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보편타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요, 공통 분모가 뭔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해. 뭘 사랑한다고요? 돈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돈에다. 오직 오매불망 돈이야. 돈. 제가 자주 말하지만 돈 하면 안 된다고. 돈을 사랑해. 그러니까 뭐다? 재물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뭐에다 소망을 둬요? 그렇죠. 예. 재물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니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갈망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니면 반대잖아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요? 뭐니도 돈이잖아. 그래 돈과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다 이렇게 양편으로. 그렇죠? 이게 현 추세예요. 그냥 결국에는요, 명예요, 권력요, 모든 것도 다 뭐 이성도 다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삶의 패턴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수록 뭐예요? 핍절해진 거예요. 서로 간에 뭐예요?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왜? 쟁취하기 위해서. 이게 세상의 조화예요. 이런 것은 부조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바로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재물이나 돈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려고요?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없습니다. 손들어요.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바로 지원 후원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왜 우리 교회 구제비를 올해 많이 책정했으니까요. 어려울 때마다 말씀하세요. 그럼 재정부에서 지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다 보면은 바로 이게 바로 세상적 육적인 거잖아요. 그럼 영적인 일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게 공식이에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가 있다 없다? 없거든요. 인간인지라 양쪽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내가 소망을 세상에 두면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망을 이제 붙잡는 비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다 소망을 둘 것인가, 그렇잖아요. 나의 소망을 올 한 해 무엇에다 둘 것인가,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에 소망을 두면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갈 것이고, 돈에 소망을 두면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그렇죠?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우리가 알면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죠,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요. 낙심하며 낭망하며 절망하며 실망하며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께 소망 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뭐 하신 분이니까? 도와주시는 분이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브에 오신 권사님이 그래 자기 평생에 이렇게 아픈 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 달 이상을 이렇게 독감 걸려고 아픈 것은 역사적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그래야 할 줄 모르는데 나이가 말해주는가 그러더라고요. 어찌하든 때 우리가 살아있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인지하고요,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소망을 누구께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거다. 강하고 담대하면서 하나님을 뭐다? 기다리라며.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셔요, 주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 성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둘 때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일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잊지 말아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그럼 그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일을 뭐 하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소망을 갖지요. 하나님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소망 안 두지요. 둘 필요도 없고요. 근데 맞아. 하나님이 구구절절 날 인도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지금까지도 내 건강도 그래도 책임져 주셔서 잘 수 있고, 그렇죠.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맞아.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하지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께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 모든 민자 구주라 갔잖아요. 그래서 어찌든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누구께 있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있게만 해야 돼요. 네, 믿음도 하나님께, 소망도 하나님께, 같은 사랑도 하나님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요, 우리 구주 또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성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세히 말해주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잖아. 맞습니까? 믿음의 주고 또 나를 어떻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퍼펙트하게 하시는 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가잖아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 바라보기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는, 예수께 소망 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호삼 목사 컨셉은 오직 예수입니다. 하여튼 예수 전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요. 전국 세계 다니면서 오직 예수 전하는 거죠. 왜? 그분께 소망을 갖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전히 성령 받기를 막 사모했어요. 소망가 있어. 그랬더니 뭐다? 소망한 대로 말씀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히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여섯 사람에게 내 소망을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이제 소망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두고, 또한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디에 둘 거냐? 바로 재림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 두라고요?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뭐라요? 가깝다 하거든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 소망. 그래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마라나타 말은 함부로 쓸 수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언급하면, 왜? 네가 똑바로 살고 있냐? 그때 마라나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재림을 소망 둔다는 것은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겠다는 것입니까? 함부로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재림 소망이에요. 내가 주님 오실 날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 성경은 참 재밌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그래요. 언제 오신다고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요. 그때는요,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도달하시니까요, 그때 가서 회개도 늦어요. 그때 가서 잘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의 소망을 두면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산다, 함부로 산다? 아름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소망인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분명히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하라고 할게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때는 하늘의 불이 타서 다 풀어지고요, 물질이 뜨거워서 다 녹아져요. 불로 심판하니까. 그날이 곧 와요.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요지경입니까? 이지경입니까? 그렇죠. 세상이 다 그래. 전 세계가 다 그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안한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가 있을까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그러면 이 말은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심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과 재림의 소망을 두는 거죠. 어디에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과 재림. 삼위일체 하나님과 재림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바라보라니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느냐? 주님 앞에서 뭣도 없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쓰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낭망이 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재림을 소망해라. 할렐루야. 그냥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주님 재림을 바라보라 합니까?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재림을 바라보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 평안한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대한 소망의 대상을 줘야 되냐? 바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망은요 차선입니다. 우선순위는 삼일째 하나님과 재림과 천국이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내가 사모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 이 땅 삶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종대왕이 이 겨울에 딸기 먹어보셨습니까? 비행기는 타봤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은 맞아요. 그렇지, 아무리 좋은 세상도 저기보다는 못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돼? 저 나은 본향, 천국에다 소망을 둘 수 있으길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을 돌아가고 보면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럴 때 천국에다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신천 신지잖아요. 새 하늘 새 땅,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계신 거. 그래서요, 말씀을 준비할 딱 보니까 이 천국을요 간절히 사모해서 시대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란한 이름 빛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혹시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집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평가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천국을 소망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집도할 수 있어요. 집례할 수 있었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누구도 뭐다 나서지 않을 때.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 천국에다 소망을 두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소망 어디에 둔다고요? 삼일째 하나님과 주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어디에다 소망 두시렵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럼 내 마음이 해피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해피해요. 행복한 거예요. 왜? 그분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나의 소망을 삼일째 하나님과 재림과 천국에다 두실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내 마음 편안한 거예요. 야, 맞아. 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허탄한 것에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서 신기루와 무지개라고 한다. 신기루는 잡을 수 없고요, 무지개 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걸 추구해 봐요. 여러분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그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신념과 신앙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요, 신념 가지고는요, 최고가 7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신앙은 최하가 70%예요. 그러면 신앙으로 소망 가질래요? 신념으로 소망 가지실래요?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올 한 해는 잘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소망의 자세를 갖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태도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좋더라? 자세와 태도에 달렸다 하잖아요. 70점이랬잖아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요, 아무리 노력 열심히 하고요, 아무리
전문성을 길러도요 30점밖에 안 줍니다. 자세가 좋으면 70점이요. 내가 재능 없고요, 열정 없고요, 전문성 없어도요 자세만 좋으면 성공 70% 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자세를 잘 갖고 살면요 허탄한데 밀은 두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자세냐, 그렇죠?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 태도가. 올바른 소망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쭉 보면요, 이 소망을 품는 사람을 쫙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 딱 보면요, 소망의 올바른 자세로 살아간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이더라고요. 누구였어요? 야곱이요. 이 야곱은요, 자기가 이제 밧단 아람에서요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이제 쭉 자기 아버지 엄마 만나러요 고향길로 가던 중에 베델에 머뭅니다. 베델 동네에 와가지고 다 이제 뭐예요, 꿈을 꾸면서 보는 데에 이제 자기가 소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내가 평안한 가운데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뭐다 이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기에다 뭐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요 베이트 엘레스 하나님 집이에요. 베델입니다. 베델 가보면요 쫙 높은 지역이 있는데 다 보여요. 사방팔 전체 다 보입니다. 멀리까지 다. 여기에 내가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되도록, 베델 베이트 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드리겠다. 이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소망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나를 여기서 축복하지 않으면 밤새 씨름하잖아요. 새벽녘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요 쉽게 하는 끈질기는 게 뭐는 이게 바로 소망이에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막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세상인데 뭐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던 건데 가면 되는 거지. 뭘 내가 꿈을 갖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거요. 맞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한요 매달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길갈에서요 스승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제 어디로 간다? 내가 길갈에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갈란다.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베델로 내가 보내라고 나를 갔더니 아니라고.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야. 이거 끈질겨야 돼요. 매달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로 갑니까?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에 갈 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당신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갑절의 영감의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세니까 포기하지 않는 소망, 그렇지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소망, 이런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 벽두에 그냥 우리가 뭔가 했으면은 그렇죠? 내가 한번 이룰 때까지 한번 뭐하다 끈질기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지. 그런 역사가 있을 수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기할 줄 아는요 내려놓을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내 것을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입을 때 내가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여러분요 소탐 대실이라고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요 큰 것을 놓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뭐 많은 것에 뭐 가지고 있어 소망을. 이러면 안 돼요. 우주 속에 일어난 소망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진짜 본질을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요? 가지치기를 잘라내는요 이거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업을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누굴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시대적인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이게 중요성이 아닌 것은 가지치기를 해서요 잘라내야 돼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뭐다 진짜 메인의 소망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사람은요 양갈래 길이면 한 길로 가게 되지 양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는 거. 그리고 메인에다 소망을 두라 이 뭐예요. 본질에다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중요성이라고 그래. 그것을 가장 먼저 가치성이라고 그래. 가치성. 자, 가치성 있는 거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덜 가치성 있는 것은 내려놓고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돼. 그래야 메인의 가치성에 있는 것을 소망을 두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셔야 돼. 아셔야 돼.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가치성 중요한 거 메인에다 소망을 둘 때요. 바로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한편 강도예요. 가장 뭐다? 수지 맞는 이 땅의 세상에서 가장이요 수지 맞은 행운아가 누구라고요? 한편 강도라 했잖아요. 불가능한 거요. 자기는 범죄자로 이제 사형 집행당해서 십자가형 처형당해 죽잖아요. 그런 자기는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제로야 제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한 가지 시인하는 거요. 주님이시여 예수여 당신은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기억해 주옵소서. 소망을 가진 거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는요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진실로는 뭐라고 헬라어로? 아멘이요. 아멘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 나와 함께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쪽으로 축복의 반응이었잖아요.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소망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나는 이건 제로야. 불가능해. 그래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대학에 이제 좋은 대학에 우리가 이제 합격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제 학생도 이제 뭐죠? 어쨌든 꿈을 꾸고 어쨌든 달려왔잖아요. 다 우리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바라보는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 같으면 최첨단한 시대의 나라였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척박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본 유대 광해 가보면 진짜 척박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그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되도록 이스라엘 되도록 하는 하나님 축복을 바라보고요. 아브라함은 출발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우리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면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또한 바로 요나 같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죽음 직전 바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도요 희망이 없어 절망 가운데도 뭐한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는 날만 순간만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다? 이 바로 요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내가 이 죽을 지경에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바라봅니다.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소망의 자세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렇죠. 소망을 자세.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이제 출발하면서 아이고 이런 데 하고 되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요. 소망으로 나가고 기도하면요.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한테 교훈해 줍니다. 이제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뭐다? 이것이 표대를 향해서 상 받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잘 신앙생활해서 한 해 상이 많이 쌓여서 그 상을 받는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소망의 자세죠. 내가 표대를 정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돼서 상 받는 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면은 그런 결과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지경에 와서도 소망을 품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에레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가는요 바벨론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뭐다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엇이니까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소망의 자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 긍휼이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의 자세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포로는 포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렇죠. 고난이면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살면요, 그 사람이 소망의 자세로 사는 사람. 좋을 때 소망을 갖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한다니까요. 신념으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와 긍휼은 뭐하니까? 무궁하시거든요. 영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그렇게 우리한테 간증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버려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해. 그런데도 뭐예요?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잖아요. 아무쪼록 이제 고통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직장에서도 요즘 좌불안석이고 사업은 요즘 굉장히 어렵고 그렇잖아요. 여러 모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두면요 갈수록 나락에 떨어질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바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요 사람에 의식하지 마세요. 소망의 자세는요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환경 처지 의식하면 안 돼요. 두 소경이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시는요 이게 장애자들요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꾸짖는 거예요. 무리가 그냥 무리가 전체가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잠잠하라. 조용히. 시끄럽다. 아이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뭐 하는 거예요? 더욱이잖아. 더욱이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막 더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소망의 자세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고 환경 의식하지 말고 상황 의식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소망의 자세인 거예요. 체면 염치 불구해야 돼요. 체면 때문에요.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이게 뭐가 제일 문제라고요? 한국 사람의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이게 도대체가 이 체면 문화가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됩니다. 애국 가면요 그들은 당당해요. 자기 권리 주장 다 가고요. 당당합니다. 우리나라 팀의 체면 문화 그러니까 아부하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많았어요 옛날부터요? 간신배가 많아요. 간신배가.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체면 때문에 간신이 많은 거예요.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요. 좋은 건 좋다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체면 때문에. 우리는 체면 염치 불구하고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요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사람 눈 떴어요. 떴잖아요. 줄을 따라가게 됐잖아요. 이와 같은 우리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인내하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뭐 하는 인내요? 인내하는 소망.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말해요? 잠잠하고 참고 뭐다? 기다려. 그럼 자기 일이 형통하다 하잖아요. 이게 자세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을 가졌으면 좀 인내하지.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이게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려. 이러면 소망이 아니죠. 그것은요. 따라서 소망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요. 포기하지 않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신앙이라 했잖아요. 세상 신념은 포기할 수 있어. 내려놓을 수 있어. 우리는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연단은 우리에게 뭘 줘요? 소망을 갖다 주거든요. 인내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소망의 자세, 올바른 소망의 자세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쭉 생각하면 야 진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끈질기게 매달리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매달리는 이런 자세 태도 인내로 나아가고요. 그렇죠. 상황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올 한 해는 잘 살았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딱 정확히 정리가 됩니다. 시작. 세상을 사랑하는 육적인 소망을 버리고 하나님과 신앙을 향한 영적인 소망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이제 육적인 소망은 좀 잠시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신앙을 향한 영적인 소망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시다. 자,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기다린다, 소망한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축복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렸다. 그렇죠.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소망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음으로 뭐다? 담대히 말하느니. 그렇죠. 바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축복이죠.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소망의 대상이 뭐라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재림과 천국에 대해서 올바른 소망의 자세로 끈질게 포기하고 않고 매달리는 본질의 중요해서 가치성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시다.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소망의 자세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겠습니다. 올바른 소망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정말 소망으로 살아서 늘 응답의 역사에 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구원을 기뻐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 담대히 전파하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1분간만 주여 일창하고 내가 세상에 미련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물질의 재물의 소망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직 영적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또한 우리는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제 소망의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게 매달며 중요한 가치성 있는 것에 또 하나 인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주여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새벽두에 소망을 붙잡고 살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미련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새벽두에 한 해 시작하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소망을 삼일체 하나님과 아버지 오직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바른 신앙 아버지의 소망 자세로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본질적인 중과에 도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이 되시옵시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상황 바라보지 않고 가치성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역경 가운데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꿈을 꾸어야 될 것, 비전과 소망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규명해 줍니다. 본질에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장차 곧 오실 재림에 소망을 두고 내 본향 천국에다만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의 자세로서 아버지의 끈질기게 매달리며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중요한 가치성 있는 그 소망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에 아버지 하나님 체면염치 불구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의 자세로 나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영광 돌려드리며 하늘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표대를 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 해답은 모든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새벽부터 소망을 붙잡고 삼일체 하나님과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여러 소망의 자세로 가지고 이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게 매달리며 아버지 가치성 있는 것에 천국의 아버지 상을 위해서 아버지 인내하며 아버지는 결단하여 소망을 품기로 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적인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또한 오대인 주 선교사님과 자녀선들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